나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금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맹세 아닌 맹세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을 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각 성을 다니며 온 성읍과 가축 그리고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또 불사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그 분노의 칼날을 휘두르다 곧 정신을 차립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 족속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장된 분노와 그 증오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학살하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남은 자는 전쟁에 나갔다가 도망친 군사 600명에 불과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두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절대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또한 복수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건장한 600명의 청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맹세가 다시 한번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맹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남은 청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맹세가 불러올 참담한 결과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심에 눈이 가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다시 보시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일까요?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한 채 맹세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맹세로 인해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에서 보다 더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사사기 21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총회에 야베스 길레앗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용사 12,000명을 보내 그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그 중에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을 사로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한 열정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학살 행위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지혜로 이 문제를 돌파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얄팍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청년은 600명입니다. 그에 비해 사로잡은 처녀의 수는 400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베냐민 지파 사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 사내들을 향해 여호와의 명절을 기점으로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내들이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다면 물론 베냐민 지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납치 행위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비록 오늘날과 과거 사회가 크게 다르다고 해도 한번 납치된 여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한 불합리한 행동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편의와 구미에 맞춰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기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고안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마감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떠한 사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삼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도 결코 이상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너무나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영과 자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허영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